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은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저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는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지요. 나라를 일본에 잃어버리고 독립을 선언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 한말에 일제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일본 식민지가 되어서 35년 동안 그야말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청년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일본 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젊은 여자들은 납치가 되거나 매수가 되어서 일본군에게 몸을 바쳤고, 지금도 그 위안부 사건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은 끌려가서 일본의 광산이나 거기서 가서 강제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농사를 지으면 공출로 쌀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저희 집에 어렸을 때 보면 집 한 구석에 큰 장독이 있어요. 쌀 한 두세 가마니가 들어갈 것 같아. 좀 깨지기도 했는데 이게 뭐냐 물었더니 일본 놈들 안 뺏기려고 거기다 쌀을 숨겨놓은 곳이래요. 이처럼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의 종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당하고, 그렇게 35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면서 지면 종이 되고 이기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이나 영적인 세계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담에게 이 세상을 나 대신해서 다스려라.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노릇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왕에서 떨어져서 그야말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저지르면 죄의 종이 된다. 죄를 저지르면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지니까
마귀의 종으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두실 수가 없어요.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자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뭐냐? 싸움에서 지면 종이 되고, 싸움에서 이기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로 우리가 살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지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후사로 살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싸움에서 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렸다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이겨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싸움은,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인가? 자, 이것은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고 또 아담이 똑같이 받은 시험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첫 번째 싸움의 내용은 뭐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 싸움입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밥이냐, 하나님이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유다 광야에 들어가서 이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는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을 굶었는데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40일을 굶었으면 이제 죽냐 사냐 그런 지경인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우리처럼 밥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생각나는 것은 다 먹을 것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몸이 허약해서 장기 금식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장기 금식 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기도할 때 외에는 자꾸 여기다 쓴대요. 그래서 금식 끝나면 뭐 먹을까? 짜장면, 탕수육, 그 음식만 쓴대요. 배가 고프면 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또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배가 고프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금강산도 배가 불러야 이게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배가 불러야 무슨 철학을 말하고 무슨 예술을 말하고 무슨 문학을 말하고 참 고상하게 그런 것이지, 배가 굶주리는데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약할 때 마귀는 우리 항상 약점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40일 동안 굶었는데 다른 생각이 날 게 참 없지요. 그때 마귀가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냐? 돌로 떡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이 사람들은 이 주식이 떡입니다, 떡. 떡도 우리나라 떡하고는 좀 다르지만 좀 피자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얼마나 당신이 배가 고프냐? 당신은 돌로도 떡을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을까요? 없으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40일 동안 줄이듯이 우리도 돈에 대해서 그야말로 돈을 사랑합니다. 저도 돈을 사랑해요.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절대적인 것이냐? 돈이 그야말로 나의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것입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돈이 나를 만족하게 합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보이는 돈, 재물, 부동산 이런 것을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결정하는 시험이자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돈 없이 떡 없이 밥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떡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믿습니까? 5분만 대답하시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런 책을 썼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톨스토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그 말이지요.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밥을, 돈을, 세상의 재물을, 어떤 부동산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돈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밥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절대적인 것,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하니까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어떤 싸움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나냐? 하나님이냐? 오늘 두 번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 밑에서 다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다. 그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건 그야말로 이게 대단한 사건 아니니까 이거 슈퍼맨이고 말이죠. 그러면 당신을 추앙하면서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존경하면서 당신을 왕처럼 떠받들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지요. 누구나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누구나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면 뻔히 아는데도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 해버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존경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권능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것처럼 정말로 비참한 게, 이 불행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그야말로 사심 없이 그야말로 자기 몸을 거의 불살라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분의 그야말로 발바닥도 쫓지 못할 정도로 그분이 너무 과로해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가지고 그분도 이제 사람인지라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2번 정신을 잃고 의식을 잃고 몇 시간 만에 깨났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는 칭찬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도 다른 사람 저는 못해도 그분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사실 금식기도 하고 나중에 회복하고 저를 만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 너한테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러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디? 네가 네 맘대로 했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너한테 예수님께서 너 과로해서 너 쓰러지라고 그러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할 평야에 모여서 높은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그 탑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여 살고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 뭐요? 우리들 인정받고 존중받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탑을 헐어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그야말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도,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 떠받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걸 해도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설령 대통령 되고 뭐가 되고 무슨 권력을 다 잡고 아무리 어떤 명예를 잡고 무슨 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어떻게 해도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다 존중하고 떠받들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해 주실 줄 다 알아. 아는데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것에 우리가 취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위선자가 되기가 쉬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는 형편이 없는데 포장지를 너무 과대 포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서 세상에 살지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기는 그야말로 거룩한 것처럼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마귀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자,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사람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확,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환상으로 영적으로 쫙 보여주겠지요. 보여주면서 이 부귀영화 나를 섬기면 너에게 이거 다 주겠다. 이것은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이거예요, 이거. 마귀냐, 하나님이냐.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이것에 넘어져 버렸어요. 마귀의 속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졌어요. 네가 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이 아담이 당한 시험하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먹음직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다니까. 먹음직해. 물질에 관한 시험이에요.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에요. 돈에 관한 시험이에요. 재물에 관한 시험이에요. 보암직하고 세상의 자랑이야. 참 세상 올 때 그럴듯해. 참 사람이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뻔때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좀 뻔때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참 사람이 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냥 큰 능력만 받을 수 있으면 그냥 귀신이라도 그냥 들려버렸으면 좋겠다고.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섬길 존재가 아닙니다. 대적해야 할 존재예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요. 옛날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장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고,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에요. 철밥통입니다. 정년 퇴직할 때까지 딱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명퇴 조퇴 막. 응? 지금은 사업이 잘 때도 언제 또 거꾸로 접을지 몰라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지요.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그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점집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지만 결혼 안 하면 공합을 보잖아요. 자, 공합이 맞냐 안 좋냐.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주팔자는 동양의 한 분야인 명리학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통계학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비슷하게 또 맞기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말한 대로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딱 잡고 있다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라니까, 종. 그렇게 안 보일 뿐이죠, 우리가. 못 볼 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 가지 시험에 떨어져 버리면 우리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종으로 떨어져서 산다, 이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시험에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종이 되어서 살게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야말로 왕으로 시작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세 가지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져서 그냥 오히려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그야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자, 이 세 가지의 그야말로 이 유혹적인 사건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왕권, 왕의 권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려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되고 말았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왕, 마귀라니까.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 시험, 이것과 싸워서 이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의 왕이요 만왕의 왕인 사실을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왕이에요, 왕.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왕이다. 어색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자꾸 하는 게 중요해.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다. 하나님은 천왕과 천자와 같아. 천자, 제일 높은 분. 우리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성경으로 말하자면 분봉왕, 분봉왕이에요. 우리도 왕.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왕이죠, 왕.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라, 책임져라. 그게 왕이지요.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 우리 하나님의 후사. 어떤 사람에게? 이긴 자에게. 이긴 자,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랬어요. 이긴 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우리 명문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얻어맞고 살아. 여러분, 내 아들이 자꾸 밖에 나가서 얻어맞고 살면 안 되잖아요. 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좀 다른 교회하고 좀 이렇게 경쟁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그 교회 쪽 애들이 우리 아들을 놀려.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정 힘들면 돌로 하나 쳐버려라 그랬어. 제가 이겨버려라, 내가 책임을 지마. 여러분, 자식들이 얻어맞고 오면 기분 나쁘잖아. 이겨버려야지.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맨날 얻어맞고, 하나님 나 얻어맞았습니다, 하나님 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도 한두 번은 참지만, 야, 너 마귀한테 그렇게 얻어맞고 살래? 좀 돌로 쳐버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이 세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내 욕심대로 살 것이냐, 내 야망대로 살 것이냐,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냐, 하나님이냐. 이것은 아담이 싸웠던 문제였고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겼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셨거든요. 내가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 이미 이겼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상을 덧입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명실공히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우리 옥관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